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날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주님만 경배.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로 초대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대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라앉은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주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그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차고 넘치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주의 영광,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옵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주의 영광 빛날 방지 주의 영광 빛난 방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빛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방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방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번 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합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 우리를 예배자리로 초대하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이 시간 우리 찾아가여 주시고 우리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예와 아멘으로 허락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온 모든 심령 위에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만나는 귀한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6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내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속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의정부제일교회 예수님의 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밥이라는 말 아시죠? 혼밥은 이제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줄여서 혼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것, 이게 이제 유행이 되어서 나는 혼자 밥 먹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혼밥족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만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술도 혼자 먹는 혼술족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현대인 가운데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저는 혼술족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혼밥과 혼술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만큼 이 혼자 있는 것,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고 해요. 한 방송사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외로움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이 외로움 지수가 80점 만점인데요. 여기 80점 만점에 평균 43.94점이라고 합니다. 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 10명 중 3명, 그러니까 5,000명 중에 30% 정도의 사람들은 중고도 이상의 심각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다수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런저런 외로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는 것, 또 홀로 남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것만도 힘든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군중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에도 그 외로움을 겪고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 그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 아닐까. 외로움을 숨기고서 외로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한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회복을 통해 수가라는 마을 사람들까지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 이 외로움이라는 갈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색안경을 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이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는 다르다는, 그녀와 나는 다르다는 전제로 이 말씀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녀에 대한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그녀의 내면 안에 들어가서 그 내면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겉으로만 보면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이 지역은 아주 더운 낮이 아주 덥기 때문에 대낮에는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여인들은 이른 아침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물은 길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오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 앉아있던 낯선 유대 남성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하죠. 그러자
왜 유대인 남성인 이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며 되묻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있지만 그저 물 한 그릇 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을 텐데 물을 주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어쩌면 이 여인은 우물가에 있던 예수님과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자기 마을 사람은 아니기에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 여인은 들키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낮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숨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고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이 참 많이 외로웠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원하는 사랑을 받으리라 기대했겠죠. 때로는 자신의 자격지심 때문에 스스로 남자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찾아오는 외로움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렇게 남자를 6번이나 바꾸었지만 이 여인의 외로움과 근원적인 갈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관심이 좋은 것이라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다른 이로부터의 사랑을 구하고 인정을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내 마음의 아픔과 고뇌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또 우리는 일터에서 견디기 어려운 중압감을 경험합니다.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 외로움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현대인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이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한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외로움을 달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의 눈을 돌리지만 사람으로는 근원적 외로움을 채울 수 없습니다. 또 현대인들에게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술, 영화, 돈, 이성적 관계, 그리고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등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으면서 우리 현대인들은 거기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면서 더 큰 쾌락, 더 큰 만족만을 추구하게 되면서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그의 삶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덫에 걸려 있듯이 외로움은 또다시 몰려오게 마련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자기 안에 숨어있는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죠. 그러다 결국 그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이웃들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외로움을 채워줄 갈망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와주는 유일한 실체는 외로움이라는 갈망과 그 갈망을 채웠을 때 느끼는 만족감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증거였고, 갈망을 채우는 것만이 그녀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삶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헛된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에 중독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외로움을 가득 안고 한낮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이 한낮의 더위는 어쩌면 그녀의 영혼의 목마름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마리아 여인의 닫혀진 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녀의 시선을 고쳐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시각은 1차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과 또 물을 뜰 두레박조차도 없음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에 집중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차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겉모습만 보고 있는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 진정 알았다면 도리어 당신은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들은 여인은 여전히 1차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 그 물을 달라고, 웬거하니 여기까지 물을 기르러 오지 않기 위해서, 이 우물까지 내가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내면으로 손을 내미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내면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위장하고 포장한 내가 아니라 고민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십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점은 1차적인 필요가 아니라 근원적 내면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진정으로 변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여인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내 침묵이 일렀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언자이시군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여인은 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속죄와 하나님과의 회복, 화목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언자이신 예수님께 살짝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친 것이죠. 속죄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데 여기 사마리아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우리 23절과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여인은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외로움에서, 죄에서 자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속죄와 화목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렇게 외로움이라는 현실 앞에서 날마다 굴복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뜬구름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밖에 안 되는데, 이 사마리아에서는, 이 그리심산에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을 저는 알아요. 저도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걸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영원한 목마름, 상황마다 끊임없이 바뀌는 그 외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부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외로움과 갈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관계가, 그 깊은 관계가 가능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외로움과 내면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갈망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것을 가능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면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진정한 해답이 됩니다.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라고요? 형식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를 배우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형식 안에 더 깊이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 내가 겪고 있는 외로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나의 갈망을 채우고 외로움을 해결하려 했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두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에게 섬세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찬양 가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장윤영 사모님이라는 분이 작사하시고 작곡한 곡인데, 오늘 함께 이 가사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 앞에서부터 함께 우리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의 그 빛.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이 여인은 바로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만나고 싶지 않고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나의 모든 것들을 감추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치며 달려갑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왔음을,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었다고. 이 여인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수가 마을에 며칠을 더 머무시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수가 마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을 보면 수가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여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회복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까지도 변화되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사도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이 사마리아의 수가의 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외로움을 벗어나게 되고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갈망을 마음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 회복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예배를 통해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주님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께 응답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외로움, 나의 고통, 나의 내면에 있는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고백하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께 응답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예배의 자리로 사람들을, 함께하는 식구들을, 믿음의 동력자들을 초청하고 그들도 함께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다 찬양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시작되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회복케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지만 그것을 다 은혜로 덮어 주십니다. 그것을 다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드리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과 깊이 만나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자리로 믿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드러내고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시사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덮으시며 온전히 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그 신실하신 은혜, 풍성하신 긍휼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깊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예배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 회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함께 고백하며 함께 회복하며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회복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써주시며 우리를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국사와 긍휼을 찬송하오니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피곤한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그 예배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전하며 함께 나아와 회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 우리 의정부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사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구원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도록 그곳에서 귀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과 깊이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하는,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아가 그들을 구원케 하고 회복케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의정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